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눈을 만드실 때 어두운 부분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보게 하셨을까? 좀 엉뚱한 이야기처럼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뭐 이렇게 쓸 때 눈 색깔 씁니다. Color of eye. 이렇게 눈 색깔이 뭐냐 그래서 저는 흰 색깔도 있고 좀 검은 색깔도 있잖아요.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 썼어요. 흑백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게 뭐냐 이거야. 눈 색깔이 흰 것도 있고 검은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눈을 볼 때 검은 부분, 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눈 색깔이 좀 검다고 표현하지만은 또 초록 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 좀 더 그 어두운 부분을 통해 가지고서 사물을 보고 인식하게 만들어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이게 대해서 그 유대인들의 그 지혜서인 탈무드에서는 이런 답을 제시를 했어요. 너의 인생이 어두울지라도 너의 현실이 눈동자 같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오히려 그 어두움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볼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인생에 참 어두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른 거는 보이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이 참으로 암담하죠. 또 무슨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거는 어떤 희망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나를 낙심시키고 또 나의 꿈을 이제 꺾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우리는 그런 시간을 어둠의 시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괴로움의 시간들,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게 돼요. 근데 이 상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부르셨을 때 자기의 생업, 자기의 부모, 형제, 그걸 다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분명히 원하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고, 또 그들의 그 삶 속에서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하면서 따라갔을 때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주어지리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가실 때 그를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런 말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 중에 2명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요한복음 1장 38절을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는 세례 요한에게서 얻지 못한 그 무엇인가를 예수님에게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질문이 그 2 제자가 아닌 나에게 하는 질문이라고 할 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나는 이 시간에 정말 세상에 할 일도 많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뭐 봄이 돼서 전국 방방곡곡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서 그런 꽃잔치에도 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나오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나에게서 받으리라고 기대하고 나왔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면서 나왔을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어둠의 표현은 다양합니다. 사업적인 실패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또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회도 봐도 정말 밝은 소식보다는 어두운 소식들이 더 많이 들릴 때, 또 나에게 닥쳐오는 많은 고통의 순간들, 고난의 시간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의 그 어둠 속에서, 나의 아픔 속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실망 속에서 그 실망을 보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즐거움, 그걸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동자를 어둡게 만드시지 않았을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내가 빛처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빛을 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빛을 찾는, 빛을 찾아서 가는 우리 성도들의 희망은 끝까지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 성숙해지고, 나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굳어집니다. 더 든든하게 됩니다. 그 많은 시련들, 어려움 속에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나놓고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데, 기쁨의 여신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조잘거리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는데 떠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질 않는데요. 반면에 환난의 여신은 찾아와서 아무 말 없어요. 그러나 그가 떠난 후에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고 가는데, 그 인생에 정말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한 편의 시를 남기기도 하고,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그 고난의 시간들이 한 편의 노래가 돼서 멜로디처럼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그래요. 그래서 밋밋한 평안함보다는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실패, 좌절, 여기에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오늘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에, 앞서서 말씀했지만 그들은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했어요. 자기의 부모까지도, 자기의 친구들까지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자신들의 꿈의 죽음이에요.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이 난 순간이고, 그들이 가졌던 그 관심과 기대와 그들이 원했던 그 모든 것이 그야말로 다 사라져버리는 암담한 순간이 그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3시간은 밝음이 있었고 3시간은 어두움이 있었는데, 그들의 심령에 밝았던 순간이 어둠의 순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 어둠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 더 이상 우리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 더 이상 그에게 구할 것이 없다 생각하고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딘가를 가는데 엠마오로 가는 게 아니라 엠마오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줬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자기들이 있었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또 합니다. 그 제자들, 그랬던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부터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서두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가서 우리가 다시 넘어가서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아주 보세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은 여기에 2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느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의 일. 근데 그 일이 무슨 일인가? 자, 그게 이제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무슨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그가 앞서서 말했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나와서 전했던 말씀이 제일 처음에 전했던 첫 번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을 참 요약할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둘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보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남을 통해서 그때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는 그 부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4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신가요? 4절을 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거기까지만 보시면은 모이사 그 말이 나지? 여기 보니까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또 6절에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 말씀은 마치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걸 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암탉의 날개 아래 품듯이 그들을 다시 품어주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 실망하고 낙심한 모든 꿈이 한순간에 깨어져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암담한 터널 속에 갇혀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모이사 그 말은 모이게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으게 하셨어요. 차갑게 마음이 흩어져 버려요.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처럼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니까 두려움이 있죠.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는 위험 속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떨며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시시때때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위험 속에,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있는데 주님 저를 딱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주셔야지 어떻게 이 어려움 속에 계속 있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이 어떤 것이에요? 그건 잠시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분부하여라고 하는 말이죠. 분부하여. 이 말은요, 어떻게 그걸 해석을 했는가 하면은 신명기 6장 4절에 나온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부분을 가르쳐서 쉐마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때 히브리 단어가 샤마 이스라엘 그래요. 그래서 그 들으라는 게, 그때 그 들으라는 것은 그냥 명령적으로 선포하니까 들으라고보다는 아주 엄숙하게 간청하여 말하는 것을 들어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내가 엄숙하게 간청하니까 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분부라는 말이에요.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 우리의 반응,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5절에서는요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기다리라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6절에 가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에 여쭙다고 하는 이 단어는 동사가 어떻게 사용되는 거냐면요, 한 번만 물어본 게 아니라 여러 번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대답을 할 때까지, 어떤 답을 해줄 때까지 물어본다는 식이에요. 한 번 그냥 묻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질문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답을 해주실 때까지 물어봤던 게, 한두 번 물어본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게 물어본 그 질문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질문 속에는 제자들의 모든 기대와 그동안에 제자들이 참고 기다리고 그런 수모를 당하고 또 꿈이 깨어져 버렸고 그 모든 그 아픔 속에서도 언제를 기다렸냐면 이때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때가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다가 다시 되돌리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그 지배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이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제자들이 기다렸던 때예요. 제자들이 모든 꿈을 거기에다가 걸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그 모든 꿈이 깨어져 버렸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그 승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쫙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다가 바쳐야 돼요. 사탄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에 방해 전파를 보내요. 뭐냐면 내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어요. 내 생각에 안 맞으면은 이건 아니에요. 내 생각에 맞으면은 오늘 은혜 있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냐면은 설교 왜 그 모양이냐.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는데 제자들의 질문은 뭐예요? 제자들의 질문은 뭐죠? 이스라엘 나라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의 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다니시면서 수차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이때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수준대로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갖다 마음대로 단도질하면 안 돼요. 난도질하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 제자들의 반응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빨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따라왔으면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기대대로 안 되니까,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내가 원했던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떠나겠다. 그런 마음을 아셨던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다시 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의 기대가 다 산산조각이 났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 깨어진 기대와 희망이 다시 조각 모으듯이 모아져 가지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질문이 이때입니까?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상, 그들이 바랬던 예수님,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를 따라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줄 메시아로 봤던 거죠.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오고 있는가? 여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로 믿고 따라왔는가?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는요, 집중해야 합니다. 내 생각은 다 내려놔야 돼요. 사탄의 역사가요,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요. 예수님 말씀하는 걸 갖다가 엉뚱하게 지금 대답해야죠. 반응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부활하셨던 말씀을 하셨는데 느닷없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저 같았으면 아마 이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 너도 좀 생각 좀 해봐. 내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어? 내 말을 저도 이해가 못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데 무슨 이스라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어? 그런 제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은 베드로처럼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요? 그 부자 관원이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너에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하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천국에서 보화가 너에게 쌓이리라.
왜 재물이 많은 것도 근심하게 갔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우리는 그럼 뭘 받습니까? 우리가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갔으면 우리는 뭘 받습니까? 그들이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질문이 그래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했어요. 뭐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난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찾는 예수, 그들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40일 동안 같이 만났어도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귀를 들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게 분부라는 말씀. 정말 내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샤마라는 단어를 이 헬라 말을 갖다 히브리 말로 이렇게 그 번역한 성경에서는 그걸 샤마라는 말을 썼어요. 샤마랑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는 그 단어를 써가지고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내 말씀 들어라.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도 그들은 그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 자기 생각, 나의 판단 기준, 내가 바라는 기대, 내가 원했던 거,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들어와요? 예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의 역사는 언제 가장 집요하고 강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에 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런 순간에도요, 저는 수시로 그러한 많은 방해 전파를 받아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탄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종종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내가 이런 고통을 왜 참아야 될까? 그런데 그 질문 속에 주님의 답변은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노라. 십자가에서 고통을 내가 당했노라. 그런데 그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나를 생각하는 순간에 주님의 십자가가 힘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주님의 고통이 나에게서 너무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관계를 어찌든지 끊어놓으려고 그래요.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정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시골에서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는 조그마한 아이들이 같이 밭에 저만큼 가서 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개 한 마리가 그 자기 아들 가까이 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게 개가 이게 보통 개가 아니라 미친 개야.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서 아들아, 거기서 그 창고 옆으로 숨어. 그런데 이 개가 아이들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가서 개를 탁 붙잡은 거예요. 근데 개가 아버지를 탁 이것저것 다 물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임종 직전에 아내가 찾아오니까 아내의 손을 붙잡고 여보 너무 상심 마시오. 우리 아이들이 괜찮잖아. 아이들이 살았잖아. 이 길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선택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당하셨던 그 모든 고통과 수모와 그의 예수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에
도가니에 빠져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입니까? 우리가 이때를 기다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걸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 거기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집니다.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때와 시기, 제자들은 이때를 얘기했어요. 그것은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크로노스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시간, 역사적인 시간이에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시간, 역사적인, 인간적인, 사회적인 그 시간이 이때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 시기라 했을 때 그것은요, 또 다른 시간을 나타내는 카이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그런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한 그대로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가를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거듭남이에요. 새롭게 변하지 않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제자들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배신도 한 사람이 있죠. 근데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같이 40일 동안 또 지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너희의 소관이 아니야.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8절에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오직이라는 단어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 아니라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을 연결해 주는 데서 뒤에 문장이 앞에 문장보다 굉장히 중요한 걸 강조하고 있는 그 연결시켜주는 대명사예요. 그걸 접속 대명사라고 하는, 그 대명사가 뭐냐면 헬라말 알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그러나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러나 이것이 더 중요하다. 너희 알 바 아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8절이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 이것보다도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되고 너희들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8절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강조하시기 위해서 무슨 말씀을 먼저 하시냐면요,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너희가 받으라 라는 말씀,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 성령의 권능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그들의 관심은 무엇을 받느냐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받을 것이다, 얼마나 중요하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받을 것이다. 뭘 받느냐?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된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권능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여러분, 권능이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함수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투의 경험이 있는 병사하고 전혀 전투의 경험이 없어도 고급 장교가 된 사람도 있어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본다면은 어떤 사람의 파워, 권능, 어떤 그
전쟁에 대해서 그런 용맹스러운 파워가 누가 더 있을까 하는 거죠. 병사라 할지라도 이거는 고급 장교 비교가 안 돼요. 전쟁에 나가서 내 옆에 있는 전우가 총탄에 맞고 쓰러지는 장면을 보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일어나서 다시 싸우러 나가는 그의 용기와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그걸 나는 파워라고 얘기해요. 권능이라는 표현이 어떤 세상적인 정치적인 권력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게 바로 두나미스예요. 권능이요. 그거를 받으라는, 너희들이 지금 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그게 뭐냐면 성령의 권능이래. 그걸 받으라. 그걸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받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자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증인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팽개 준 것도 아니고, 베드로 너는 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너는 자격 미달 안 돼, 뭐 그런 식으로, 도마 너는 의심했으니까 너는 빠져, 이런 식으로 다 내팽개 치지 않았어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사랑하냐?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외면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맡기신 것은 그들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강해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의 권력을 전혀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내 양을 맡긴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양을 그 베드로에게 맡겼어요.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을 맡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따라온다고 따라왔을 때 무엇을 기대하고 따라왔는가? 주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만큼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가는 사람은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다른 부족하고 전쟁을 할 때 승리하는 부족의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맨 앞에 추장 얼굴에다가 막 색을 칠하고 머리에는 독수리 깃털 가지고 관을 쓰고 창을 들고 도끼를 들고 앞장을 탁 가요. 앞에 서 나가면은 그 다음 부추장 그 다음 사람이 쭉 줄을 따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지나고 난 데는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족들이 볼 때는 그냥 그걸 지나쳐. 그러다 결국 이 부족이 승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따라갔냐면요, 앞에 가는 추장의 발자국을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그 발자국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 발자국만 밟고, 그러니까 전부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그 발자국만 밟고 가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는 길이 있으면 옆으로 막 자기들 마음대로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나무라치지 않았어요. 그들을 갖다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약함을 보셨어요. 그들의 연약함을 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내가 많은 걸 소유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많은 걸 알아서도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보호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암탉 새끼를 품 안에 안는 것도 보호지만은요, 그 뒤를 따라가는 게 보호예요. 앞장서서 가는 사람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그 보호받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서 가는, 내 생각대로 이 길 저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바로 보호받는 길이에요. 그게 그 길로 가면 결국 뭐가 있냐? 앞에 있는 즐거움,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내가 그토록 주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과 눈물과 기도를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쏟아부었는데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왜 주님 침묵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애통하고 가슴 아파하는 내 눈물 속에 주님은 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침묵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주님의 침묵은 나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에요. 저는 주님의 침묵을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은 주님은 침묵하셔요. 그리고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 했노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그때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했노라. 단지 너가 혼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너를 도와줬을 뿐이야. 주님의 침묵 속에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 승리의 기쁨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우리 승리의 새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을 같이 부르겠습니다.